오늘 봉독할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23장 1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오늘도 내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나니 내가 받은 재앙이 탄식보다 무거움이라.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 어찌하면 그 앞에서 내가 호소하며 변론할 말을 내 입에 채우고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며 내게 이르시는 것을 내가 깨달으랴. 그가 큰 권능을 가지시고 나와 더불어 다투시겠느냐? 아니로다. 도리어 내 말을 들으시리라. 거기서는 정직한 자가 그와 변론할 수 있은즉 내가 심판자에게서 영원히 벗어나리라.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시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기히 여겼도다.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 앞에서 떨며 지각을 얻어 그를 두려워하리라.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약하게 하시며 전능자가 나를 두렵게 하셨나니 이는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어둠 때문이나 흑암이 내 얼굴을 가렸기 때문이 아니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설교는 모두 4단락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째 단락에서는 죄 없이 고통을 당하며 억울함을 겪고 있는 욥이 가진 문제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둘째 단락에서 욥이 가진 문제와 관련된 오늘 우리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셋째 단락에서는 욥이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를 살펴보면서 넷째 단락에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주시는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욥은 아무 잘못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고 친구들로부터도 비방을 받습니다. 자신의 전 재산은 물론이고 자기 생명보다 소중한 10명의 자녀를 한날 한시에 잃고 몸까지 중한 병에 걸려 절망하고 있는 연약한 욥을 향해 욥의 친구인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은 이 모든 고난이 욥의 범죄 때문이라며 그를 향한 공격을 멈추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라고 소리칩니다. 하지만 욥은 그 친구들이 말하는 것과 같은 죄를 범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 엄청난 고난에 덧붙여 지금 억울함까지, 친구들로부터의 공격까지 당해야 했습니다. 욥은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기 위해 여러 가지 말로 자신을 변호합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친구들의 목소리는 더욱 높아졌고 욥의 변호는 구차한 변명이 되어 그저 허공을 맴돌았습니다. 욥이 아무리 설명을 해도 친구들은 이미 인과응보, 자업자득이라는 생각에 고착되어 있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하나가 되어서 욥을 공격했습니다. 욥을 돕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는 말할 수 없는 억울함과 소외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때 욥의 마음속에 분명하게 깨달아지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을 변호해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시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가서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고 싶어졌습니다. 자신이 지금 얼마나 힘든지, 자신이 얼마나 억울한지, 이런 힘든 상황을 들어주실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로 나아가기를 원했습니다. 3절에서 5절에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 어찌하면 그 앞에서 내가 호소하며 변론할 말을 내 입에 채우고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며 내게 이르시는 것을 내가 깨달으랴? 라고 말하면서 방법을 찾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좀 나아가서 내 이 억울함을 좀 말씀드릴 수 있을까? 친구들은 욥의 말을 제대로 듣지도 않고 말꼬리를 잡아서 비난하고 욕하고 싸우려 하지만 큰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은 욥의 말을 빠짐없이 그대로 들어주실 것이라고 욥은 확신합니다. 그래서 6절에 그가 큰 권능을 가지시고 나와 더불어 다투시겠느냐? 아니로다. 도리어 내 말을 들으시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만일 그렇게만 할 수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결백함이 증명되고 더는 이 힘든 논쟁, 이 친구들의 이 공격을 받지 않아도 될 텐데 라면서 7절에 거기서는 정직한 자가 그와 변론할 수 있은즉 내가 심판자에게서 영원히 벗어나리라 라며 자신의 소망을 표현합니다. 욥은 이처럼 사람들에게 아무리 도움을 청하고 하소연해봐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철저히 깨닫습니다. 인간의 고집과 감정이 점점 분위기를 험악하게 만들었고 욥의 억울함은 점점 더 심해져만 갔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욥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는 없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욥에게 한 가지 중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하나님만이 자신을 도와주실 수 있는데 문제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계신지 알 수 없고 자신은 지금 너무 절박한 상황인데 하나님을 찾아도 발견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게 욥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문제의 해답인 것은 알겠는데 하나님이 지금 어디 계신지 만날 수가 없으니 문제를 해결할 수도 도움을 받을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전지전능하시고 지혜로우셔서 정확하게 판단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이 욥으로부터 너무너무 멀리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8절 9절에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라며 탄식합니다. 욥의 답답함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내 왼쪽에, 내 오른쪽에, 내 앞에, 내 뒤에 역사하시지만 자신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욥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막 찾아 헤매기 시작합니다. 8절을 영어 성경 NIV New International 버전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But if I go to the east, he is not there. If I go to the west, I do not find him. 그는 지금 동쪽으로 가보고 서쪽으로 가보지만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이어지는 구절을 영어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그가 북쪽에 역사하시지만
그가 볼 수 없고, 그가 지금 남쪽에서 일하고 계시지만 자신이 얼핏 볼 수조차 없다면서 괴로워하는 이와 같은 내용을 영어 성경에 매우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동서남북 앞뒤 좌우를 다 살펴봐도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다는 게 욥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문제의 해결자이신 건 알지만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찾을 수 없는데,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데 무슨 소용이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자신이 지금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은 외로움과 답답함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욥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욥이 자신의 힘으로 아무리 친구들을 설득하려 해도 설득할 수 없었던 것처럼 우리 힘으로 아무리 노력해도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욥이 겪었던 것처럼 이유를 알 수 없는 고통이 찾아올 때가 있고, 아무도 날 알아주지 않는 외로움과 억울함이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내 힘으로 어떻게든 해결해 보겠다며 안간힘을 써보지만 시간이 지나면 한계에 부딪힙니다. 그리고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이렇게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의지할 때가 많은 것입니다. 하지만 웬일인지 그렇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해도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시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데 하나님이 정말 나를 좀 도와주시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나는 도와주시지를 않는 것입니다. 건강에 문제가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랜 세월 치료를 했지만 병이 낫지 않고 점점 더 심해지면서 좌절하고 낙심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완치될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고, 그래서 하나님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치료했지만 기다려도 병이 잘 낫지를 않습니다. 좌절감이 밀려옵니다. 하나님이 다른 사람들은 도와주실지 모르지만 나는 안 도와주시네. 희망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도, 교회 가는 것도 귀찮아지는 것입니다. 취업을 위해 기도하는 가정, 결혼과 출산을 위해 기도하는 가정들이 많습니다. 처음에는 희망을 품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면서 노력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염려와 불안이 밀려옵니다. 그러면서 문득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않네. 참 섭섭하다. 한 번도 하나님을 부인한 적이 없지만 하나님은 적어도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시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지는 않으시네. 라는 생각이 밀려오면서 절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관계가 정말 힘든 분들이 많습니다. 갈등이 생기고 그 갈등으로 인해 관계가 멀어지고 얼굴을 마주치면 심장이 뛰고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 땅에 평화를 주시기 위해 오셨다고 하는데 내 마음에는 평화가 없습니다.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심지어는 교회에 와서도 평화가 없습니다. 항상 갈등 관계 속에서 생활하는 게 지치고 피곤합니다. 왜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시지 않는 걸까?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욥처럼 하나님을 찾고 또 찾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또 부르지만 하나님은 불러도 내게 대답 없는 이름인 것입니다. 성경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왜 우리 곁에는 안 계시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진군할 수 있도록 홍해를 가르셨던 하나님은 지금 어디 계십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 주시고 그들을 쉬게 해 주셨던 그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에게 먹을 것을, 때를 따라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셨던 하나님은 지금 도대체 어디 계신단 말입니까?
왜 나에게는 역사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교회 와서 기도도 해보고 사방을 둘러보지만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내 모습, 마치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한 같다고 했던 다윗의 고백 같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이것이 오늘 우리의 문제입니다. 욥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은 외로움이 밀려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망하지 않고 계속해서 지금까지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을 변함없이 믿고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볼 수는 없었고 더 이상 하나님이 도와주시지는 않는 것 같았지만 그런데도 욥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고 또 믿고 이 모든 시련이 결국에는 자신을 더욱 단련시켜 온전하게 만들 것임을 믿으며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욥은 비록 하나님을 찾을 수 없었지만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여기서 내가 가는 길이라는 히브리어 테레크 임마드라는 말은 나와 함께 하신 길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욥과 함께 걸어가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가는 그 길을 아신다라는 뜻입니다. 비록 지금 욥이 하나님을 볼 수 없고 만날 수 없지만 그는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계시며 자신이 걸어가고 있는 모든 인생의 여정에 주님이 함께 걸어가고 계신다는 사실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는 것 같고 지금 너무도 이 힘든 이 모든 상황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자신을 단련하여 흠없는 순금처럼 되게 하시는 과정이라는 사실을 그는 믿었습니다. 여기 단련하신다고 번역한 히브리어 바하는 시험한다, 변별한다, 검사한다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욥이 깨끗하여 조금도 흠이 없는 순금처럼 되게 하기 위해 계속해서 그를 살피고 또 살피고 검사하고 또 단련하신다라는 뜻입니다. 물론 이 내용은 욥의 입장에서 하나님이 나를 검사하시고 조사하시면 내가 죄 없다는 사실을 아실 건데, 내가 무죄라는 사실이 분명히 입증될 건데 라는 뜻으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본문은 욥이 순금 같은 흠없는 존재로 인정받을 때까지는 하나님이 욥을 검사하시고 시험하신다는 뜻이므로, 그렇게 보면 지금 그가 겪고 있는 이 모든 고난의 과정은 바로 하나님이 그를 순금 같은 흠없는 존재로 판단하시기 위해 검사하시고 시험하시는 과정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구절은 욥이 하나님의 테스트가 끝나면 자신이 순금 같은 흠없는 존재가 될 것이라는 자신의 믿음을 여기에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나는 흠없는 순금 같은 존재가 될 거야. 하나님이 나를 계속해서 단련하셔서 나는 그런 존재가 될 거야. 그런 믿음을 그가 마음속에 품었기에 그는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변함없이 묵묵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간다고 묘사하는데요, 11절 12절에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않는 것 같았지만 그는 믿음의 정로로 가고 있습니다. 묵묵히 의의 길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의 길을 지금 묵묵히
묵묵히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시며 자신을 단련하셔서 온전하게 하신다는 믿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봤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랐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자신을 버리신 것 같은 그런 마음의 섭섭함과 외로움이 밀려왔지만 욥은 그런 거에 개의치 않고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분명한 믿음으로 그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앞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욥이 문제를 해결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믿음으로 모든 고난을 참고 이겨냅니다. 욥은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기로 작정하시면 자신이 결코 그것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받아들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기꺼이 이 고난에 순응합니다. 13절 14절에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그러면서 다 그냥 받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작정하셨기 때문에 나는 그냥 이거 받아들이겠다라는 마음으로 고난에 순응합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에게 찾아온 그 무시무시한 고난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고난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한다고 고백합니다. 15절에서 17절에 그러므로 내가 그 앞에서 떨며, 고난 앞에서 떠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떨며 지각을 얻어 그를 두려워하리라. 하나님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약하게 하시며 전능자가 나를 두렵게 하셨나니 이는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어둠 때문이나, 그러니까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이 힘든 상황, 이 고난이 나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고 흑암이 내 얼굴을 가렸기 때문이 아니로다. 내 앞에 이 캄캄한 어둠이 있다는 것 때문에 지금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 난 하나님만 두렵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모든 표현을 통해서 욥은 하나님이 자신을 버리신 것 같은 외로움이 밀려오는 상황에서도 기다려도 불러도 대답 없는 하나님의 이름 앞에서도 그는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는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이 고난의 뒤에 하나님께서 나를 흠없이 순금처럼 판단해 주실 것을 기대하며 기다리는 그런 신앙의 자세를 끝까지 유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욥의 믿음대로 하나님은 욥과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는 욥기 전체의 내용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욥을 한 번도 버리신 적이 없으셨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를 지켜보셨습니다. 하나님은 사탄이 함부로 욥을 해하지 못하도록 욥이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자 하나님께서 욥에게 그가 원하던 대로 욥에게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셨습니다. 그 곁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욥에게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욥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자신의 부족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회개합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 그는 더욱더 정결하게 된 것입니다.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그는 하나님을 만나면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자신의 연약함을 발견하고 꿇어 엎드립니다. 그러면서 그는 더 정결한 순금 같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숙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은 그를 위로하시고 그에게 행복한 결말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결국 욥은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면서 비로소 흠없는 진정한 의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끝까지 인내하며 하나님을 바라봤던 욥에게 그가 잃었던 모든 것을 회복하게 하셨습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신이라 라고 신약성경 야고보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끝까지 참고 인내하며 하나님을 바라본 욥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욥처럼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처럼 느껴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으시는 것 같은 상황에서도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굳게 믿는 것입니다. 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믿음만을 가지고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묵묵히 의의 길을 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그 모든 시험을 통해 우리를 온전한 자가 되도록 단련하시는 것입니다. 순금처럼 흠없는 존재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욥처럼 끝까지 아무리 외로워도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지 않으시는 것 같은, 하나님이 나와는 함께 하지 아니하시는 것 같은 외로움이 밀려와도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면서 믿음의 길을 욥처럼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에 염려가 생깁니다. 욥이 그토록 하나님을 찾고 만나기를 원하였지만 실제로 욥이 하나님 앞에 욥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을 때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욥이 원하는 대로 임재하셨을 때 욥은 사실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욥은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듣고는 자신은 아무것도 모르는 무식한 사람이라고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꿇어엎드리고 회개합니다. 욥기 40장 3절 4절에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 억울함을 풀어주시리라 했던 그 당당함은 어디로 가고, 하나님 나는 입을 가릴 뿐입니다. 비천한 내가 뭐라고 하나님께 말하겠습니까?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교만을 회개하는데 42장 5절 6절에 보면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이 거두어드린다는 말은 자신의 말이 다 잘못됐다는 걸 인정한다는 겁니다. 내 말이 다 틀렸습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욥은 의로운 사람이었지만 정작 그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을 때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부들부들 떨면서 땅바닥에 엎드립니다. 사실 욥은 우리가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의로운 사람인데도 욥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셨을 때 두려워하며 자기 죄를 깨닫는데, 우리 같은 죄인들이 하나님 내게 역사해 주세요,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다가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면 우와 두려워서, 내 죄가 드러나니 부끄럽고 두려워서 정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 아이고 하나님이 차라리 나한테는 역사 안 해주시는 게 감사하다, 아이고 하나님이 나에게는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내 기도에는 하나님이 응답해 주지 않으시는 게 오히려 더 감사하네 라는 마음도 사실 우리 마음에 드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성전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한 후에 두려워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사야 6장 5절에 그때 내게 말하되 하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우리도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임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고 하나님 제발 우리한테는 아무 말씀하지 마시고 저 모세 보낼 테니까 모세한테만 좀 말씀해 주시고 우리한테는 아무 말씀하지 마세요. 아이고 하나님 저희 너무 무서워요 라고 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한 후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그렇게 요청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진짜 우리를 도와주시면 우리는 무서워서 두려워서 견딜 수가 없을 것만 같습니다. 유업 같은 의로운 사람도 벌벌 떨면서 하나님 제가 회개합니다 라고 하는데 더더욱 우리 같은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이 내게 역사해 주시기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 주시기를 우리가 어떻게 요구하면서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왜 내게 역사해 주지 않으십니까? 라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솔직히 우리는 버림받아 마땅한 존재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없는 더러운 존재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죄 없으신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이 모든 더러움과 연약함을 짊어지시고 우리 대신 철저히 하나님께로부터 외면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같은 죄인들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게 하시기 위해 예수님은 철저하게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하나님께로부터 외면을 당하셔야 했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야 될 그 외면, 버림받음을 예수님이 대신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가 다 드러났습니다. 그 부끄러운 죄가 다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셔야 했습니다. 우리가 겪어야 할 모든 두려움과 공포를 예수님이 대신 다 겪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도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실 욥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도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힘입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 때문에 하나님께서 욥을 멸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도 없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없습니다. 왜? 그분은 거룩하신 하나님이고 우리는 죄인이니까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았기에, 그래서 우리는 당당하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저와 함께 해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요청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는 함께 해주지 않으시는 것 같은 마음이 들더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하나님께 요청해야 합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왜 나와 함께하지 않으십니까? 저는 하나님만 믿고 의지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내 옆에 계시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금 정결케 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저는 끝까지 하나님만 붙잡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대로 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같은 죄인을 용납해 주시고 그래 하시면서 주님은 우리를 품에 안아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자격 없는 죄인이 감히 어떻게 하나님의 도움을 받습니까? 아니요. 예수님의 피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실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만드셨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게 된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끝까지 주님 바라봐야 되고 이 고난이 지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순금처럼 흠없는 존재가 되도록 하나님이 친히 우리에게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는 우리 모든 성도들, 고난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의 길로 달려가며 외롭고 하나님이 나에게는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 같은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 찾아온다 해도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음의 길을 달려가므로 유업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자비의 주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같은 죄인이 감히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기대할 수 있으며 하나님이 정작 우리를 정말 도와주신다면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까라는 불안감이 있었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은혜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을 찾을 수 있으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하게 오늘 깨닫게 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믿음의 길을 가겠습니다. 하나님, 비록 내 눈에 아무 증거안이 보여도 믿음의 길로 달려나가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나의 길을 아시기에 나를 순금처럼 정결하게 해주실 그 순간을 기대하면서 믿음의 길로 달려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